5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서 50절, 구약성경 225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반 4,7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참 반가운 일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팬데믹과 관련된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전염병 혹은 질병 혹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연병과 같은 어떠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한번 각자가 적용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마 민수기 16장 전체를 봐야지만이 읽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본문이 길어서 47절부터 50절까지 끝부분의 결론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만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혹은 이들을 향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민수기 16장 앞부분에 좀 나오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라의 일로, 이 말하고 있는 고라의 일은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16장 앞부분에 나온 사건인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250명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어떠한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레위의 한 지파의 일원으로서 성막에서 다양한 봉사들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수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론의 집만이 제사장직을 독차지한 것에 대한 어떠한 불만들이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요. 고라를 핏두로 해서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근데 왜 너희들만 그들 중에서 계셔서 너희들이 스스로 군림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만 제사장의 일들을 너희들만 감당하려고 하느냐? 다 똑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냐라고 이러한 어떠한 항의와 도전을 하려고 고라가 자기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찾아간 것이었어요. 이것을 조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너희들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만 잘하느냐? 너희들만 잘 섬길 수 있느냐? 너희들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잘났다. 그런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고집하여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따지려고 지금 온 것이었어요. 모세의 답은 민수기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너희 지금 이것이 따지는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레위 사람 중에서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아론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감사해야 될 자들인데, 왜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쳐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너희들이 왜 불순종하고 왜 감히 너희들이 도전하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자막을 한번 통해서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불을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 고라와 그에 따르던 25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민수기 16장 31절과 35절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보시면 아주 땅을 갈라서 그 속에 생매장 시켰고 250명을 불살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어떤 도전적이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어떤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이 250명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책망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36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고라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모세를 원망하려고 또 모세를 치려고 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망을 바라본즉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자 이러한 하나님의 모세의 도전은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은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7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 말할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이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었을 때에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이들이 섰을 때에 연병이 멈추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즉 14,7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속죄의 간구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연병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어떻게 한번 또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어떤 질서 세계에 도전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죽음과 어떠한 연병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정하신 어떠한 그 운행과 어떠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의 영광을 대적하는, 혹은 불순종하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혹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것에 훼손시키려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레위의 어떤 지파에 속한 특별히 아론의 이 집안 사람들은 고라와 25명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 때 아마 위축되었을 거예요. 자기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끊임없이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삿대질을 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부르심에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우리도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 목회자라는 이 어떠한 직분이 혹은 명칭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환영받지도 못할 뿐더러 언제든지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더더욱더 이 목사라는 직분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서라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철저하게 숨기고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여나 그것들이 직장 생활에 있어 자기가 피해를 본다거나 승진에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회사의 직장 생활에서 어떤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매하게 혹은 무고하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혈주의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음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또 경홀히 여기거나 신앙이 나태하거나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민수기 16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하반절입니다.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냐?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갖 핍박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행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다운 모습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거룩한 일에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을 저질러서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론의 집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건의를 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키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에 나오는 교회들이 긍정적이거나 건전한 교단이 아니거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교회들이 다반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북춘천 교회가 지역과 또 이 지역 가운데 또 이웃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주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지금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네 번째로 또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들도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위정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어떠한 책망이나 혹은 비판이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책망은 혹은 정죄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람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향하여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섬기되, 잘못을 할 때에는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떤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과 어떤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모세는 여호와를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여호와의 뜻에 거스르는 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떠한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개들이 수도 없이 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을 조성하시거나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채찍질을 가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그것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들의 잘못에 대한, 그에게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채찍질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단칼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그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방망이와 같은, 매질과 같은, 혹은 채찍질과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휘두름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불로 살아버리시고, 연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무려 14,700명이라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이 무서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와 여호와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결국에는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도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이에 지금 아론이 서서 향료를 피우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금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였나요? 누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고라 자손과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중간에 산자와 죽은 자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의 역할을 한 아론이었어요. 모세도 아니었고 아론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아론이 향료를 피우고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속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연병을 통하여서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위축되고 두려워,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우리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그런 행위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위정자와 이 나라에 있는 법의 바운더리와 또한 진리 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지키면서 나아가되,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핍박과 조롱하는 자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속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던 그 아론과 같이 우리들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방역짐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되, 특별히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세상 밖은 지금 산자와 죽은 자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별다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환자로 인하여서 언제 죽을지 몰라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죽은 자 사이에서 또 산자가 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한 일에 더 매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더 낮아지고 행하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들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 갑작스러운 250명의 죽음과 또 연병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은 것은 성경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순한 어떠한 죽음이 아니라 연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에게 책망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세상의 어떠한 지탄과 비판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구역 예배와 어떠한 또 다른 많은 예배들이 우리가 더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만 우리들도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산자와 죽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구했던 아론과 같이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때로는 못 드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안일주의와 편일주의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말씀 생활을 소홀히 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자대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버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못하는 이런 것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 더 깨어 있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비판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게 모르는 연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도전하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교육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과 더 많은 사람들을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초래하게 됐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현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우리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무시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점점점 악하여지고 점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일수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